말씀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그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욤 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로 이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이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창조의 6일 동안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그러면서 6일 동안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과학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지구가 혼자서 이렇게 도는 거, 자전이라 그러죠. 그 셀프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때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저녁이 되고 돌 때, 어떤 곳은 태양을 볼 때 낮이 되고 또 돌아서면 또 저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태양과 달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근데 태양과 달로 추측이 되어지는 그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는 언제 지으셔요? 넷째 날 지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다음 날이 되고, 첫째 날이 둘째 날 되고, 둘째 날이 셋째 날 되고, 이렇게 날이 넘어가는 그런 지금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지나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날이라는 말도 욤쉔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구가 탄생되고 나서 25번째 시간부터 48번째 시간까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분명해지셨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봤듯이 성경 66권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6일 창조와 7일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라 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7번째 날, 그때까지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그 나레이션, 그 스토리 라인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인 동시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나머지 모든 성경의 압축 파일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십계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경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서 지켜야 할 계명이나 삶에 적용해야 할 신앙적 기준으로 붙잡아 버리면요, 그건 엘로힘 아헤림, 다른 하나님들을 만들어 놓고 조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다음에 그게 우상이야? 그게 너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색인 우상이야?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색인 우상이라고요. 그게 저기 절간에 가가지고, 아니면 이상한 어떤 사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엔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힘 빼지 마시라고요. 뭐 무슨 땅밟기를 한다는 둥, 뭐 청년들 갖다가 이상한 뭐 절 뭐 그쪽 보내가지고 뭐 땅을 밟고 뭐 절 무너지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웃긴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진리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래 놓고서 잘했다고들 와가지고 신나하는 거예요. 고쳐 절 문 닫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 이야기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붙잡아 버리면 예수는 만났는데 뭘 못 만나요? 정작? 그리스도는 못 만나는 거예요. 창조의 첫째 날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와 있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사건, 그게 빛이 있으라 라는 걸 설명해 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줬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걸로 이걸 갖다 해석할까 봐. 그렇다면 창조의 둘째 날 이야기는 역시 그 이야기의 연결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 날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였다. 갑자기 둘째 날부터는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생물을 만들고 막 이런 얘기로 갑자기 돌아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관되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혼돈하지 않게. 그걸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날 이야기는 물론이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모든 이야기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전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나, 우리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창조의 이야기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쭉 그렇게 보면서 일곱째 날까지도 그 마음을 간직하시면 창세기 1장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이 뭘 이야기하려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복음의 큰 그림을 마음에 새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그 빛의 창조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셨어요? 준비되었어요, 이거? 이게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면 둘째 날 이야기가 또 겉도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둘째 날을 뭘 만드셔요? 궁창을 만드시죠, 궁창. 궁극적으로는. 궁창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궁창에 의해서 뭐가 또 나뉜되죠? 물이 나누는데,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눈대요. 근데 나눈다는 말은 우리가 배웠죠, 이미. 어둠과 빛을 나누사 했을 때 먼저 나왔잖아요. 뭐였죠? 바달. 그죠? 바달 그 단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놓고서 저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그게 아니라 그 자체, 그 나눔 그 자체를 구별이라 그러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어둠은 나쁜 거, 빛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도 뭐예요? 하나님은 했잖아요. 우리 시편 이야기 다 꺼집어내가지고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예요? 빛도 어둠도 그분에게는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어둠을 가지고 빛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 빛을 어둠에 비추어 정말 빛이 뭐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바달, 그 나눈다는 거는 거룩함, 그 구별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냥.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진 자체가 그게 성화라고요. sanctification.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질 조금 죽이면 이렇게 sanctification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해서 내가 좀 성격이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구원과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질 죽이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성질 내는 게 또 예수 믿는다는 것도 아니지만, 뭐 하나를 얘기하면 또 그 반대 거 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셔서 참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조금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뭐 여유 있어졌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어쩔 때는 기쁘면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되게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은혜 다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의 가증한 것으로 자꾸 바꿔내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는 것은 마달, 참빛과 참 어둠을 구별하신 거라고 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다는 말씀은 좋은 거예요. 윗물이 흘려내렸을 때에 아래쪽으로, 아, 이게 진짜 물이구나를 아는 아래에 있는 물. 원문에 함마이 마쉘 미타하트, 밑에 있다 그래서 이게 미타하트를 했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물. 원래 이게 미타하트가 정말 바닥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물은 기울기가 있어야지 이게 흐르잖아요. 근데 맨 바닥에 있으니까 더 이상 흐를 곳이 없는 그곳, 그것을 미타하트라 그럽니다. 그냥 밑에 있는 함마임, 그 물들. 물은 물인데 흐르지 않는 물, 고여있는 물, 갇혀있는 물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실 수 없는 물, 마시다 마나한 물, 마셔왔자 또 마셔야 하는 그 헛된 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윗물, 윗물은 말 그대로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흘려줄 수 있는 그 물. 그러니까 물은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물. 함마임 아쉘 메알. 메알은 그냥 단순히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그런 단어예요. 위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흘려지는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할 때 그 위로부터, 그 단어가 바로 이 메알이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때 그 위로부터, 헬라어 단어 아노텐입니다. 아노텐. 위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아노텐과 메알, 알은 같은 뜻이라고요. 위로부터. 근데 이 말씀에서도 위로부터가 뭔지 잘 알려주고 있죠? 야고보서에. 위로부터 해놓고 뭐라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못 볼 뿐이지 우리가. 사실은 원어 알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만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볼 수만 있다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데도 복음을 못 붙잡는데, 아직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모르시고 싶으면 모르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맨날 하여튼 저 목사는 입만 열면 그냥 원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부담되시면 그냥 그거에 그냥 귀를 닫으시라고요. 대신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눈을 뜨시라고요. 그게 싫으시면.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의 이야기나 위로부터, 둘째 날의 궁창 위의 물 이야기나 전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 위로부터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분명히 숨겨져 있는 그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그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거죠. 그죠?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그럼 거듭났으면 이걸 알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니까. 그럼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born again, 그냥 그걸 외친다 그래서 거듭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난 새로 난 거야. 뭐, 낫으려니.
그렇게 막연한 추측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대충 넘어갈 게 있지 그런 거 대충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의 단어가 겟나오 아노텐이거든요. 겟나오는 생명을 낳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게 하다. 내 안에서 어떤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겟나오. 그 다음에 아노텐, 그게 위로부터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뭐예요? 위로부터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디 안에서? 나라는 이 죽음의 존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거듭나셨어요? 그럼 거듭났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형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 10번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진리 안에서 그 성도의 죽음이 뭘 설명하는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거듭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뭐 나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위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위로부터 진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적 생명은 가짜란 말입니다. 이건. 그걸 빨리 눈뜨지 못하시면 복음에 절대 그 능력을 맛보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육체의 이 몸뚱아리를 보시면서 살아있으려니, 이게 살아있는 거려니 하고 그렇게 믿는 순간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니까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땅에서 이루고 가는 거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위로부터가 뭘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어요. 위로부터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말씀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부터가 빠졌어요. 그 엑스 휘다토스카이 푸니마토스, 그래서 그 물과 영으로부터 이 부터가 빠졌어요. 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게 겟나오예요. 아까 겟나오 아노텐, 그 말에서 겟나오에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겟나오는 똑같으니까 놔두고요. 아까 3절하고 거듭남의 그 거듭 그 아노텐 위로부터를 뭐로부터라고 설명을 하셔요. 지금 물과 성령으로부터, 그죠? 물이라고 부르는 그 성령,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물.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신이 아닌 좋은 귀신,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명사 휘도르는요, 여기서 워터가 나왔는데요, 휘도르는 그냥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그 어원이, 그 뿌리가 내린 빗물을 의미해요. 빗물,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떨어진 물. 휘도르는 그런 거라고요. 진짜 물은, 그러니까 시간 공간적인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바닥으로 쏟아진 물을 일단 단어적으로 휘도르라 그런다고요. 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 둘째 날에 나타난 궁창 위에 있는 물은요, 대기권 밖에 있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버려서 그래서 그냥 오존층이 드러나 버린 어떤 그런 큰 물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듭남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로부터 흘러내린 물, 뭐요? 물과 뭐라 그래요? 성령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 했잖아요. 성령은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우리가 혼돈스러울 것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요. 마셔도 다시 마셔야 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현상적인 물 말고요. 그렇잖아요. 교회 봉사요, 헌신요, 헌금요, 무슨 직분요, 다 좋아요. 진리를 정말 아시면 그렇게 진짜 열심을 내시자고요. 근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들이 이렇게 열심을 부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특해하는 그 열심은 마시는 그 순간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을 혹은 그 타이틀을, 그 역할을 만약에 뺏어버려봐요. 승질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냥 계속 마셔야 그냥 갈증을 그냥 채우는, 계속 마셔야 되는 그 물, 가짜 물. 그거 진짜 아니란 말입니다. 그 아랫물, 더러운 물 그거.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요. 아버지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그 성령, 물. 그게 궁창 위에 있는 물이고 그 물이 진짜 물이라는 걸 깨달은 온전한 가짜 물들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빛을 빛 되게 하는 어둠. 물을 진짜 물 되게 하는 물 아닌 물들, 그 목마름.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목마름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뉘었다. 마달, 빛과 어둠으로 나누사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사, 나누심, 구별하심, 거룩해 하심, 죄 없다 하심, 용서하심, 살리심, 새롭게 하심, 거듭나게 하심. 그 선포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며요. 그 은혜를 누리신다며요. 그렇다면 궁창은 뭘까요? 여기서 궁창? 답이 거의 나왔는데, 그죠? 궁창. 8절에 하늘이라고도 부르는 그 궁창요. 힌트는 궁창에 의하여 위의 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졌다는 데 있죠. 벌써 답이 나온 거지만, 그러니까 궁창의 존재의 이유는 뭐예요? 위의 물이 뭔지, 아랫물이 뭔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죠. 성경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뚜렷하게 설명해 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운물, 갇혀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아랫물, 생수, 내가 주는 물, 위로부터 오시니, 그죠? 하늘의 온전한 그 선물, 위에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오신 분, 생수, 호휘도루 호존, 생명이라는 이름의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생수. 저 약수터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떠오는 그걸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라 생수, 생명, 이게 진짜 생명이야 라고 흘려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물.
그런데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뭘 다 마셨대요? 우리가 야곱의 운물을 마셨대요. 상징하는 겁니다, 뭔가를. 그게 다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뭘로 나뉘어져요? 물과 물이 나뉘어져요. 먹어서 계속 목마른 물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로 지금 나뉘어지잖아요, 지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운물은 계속 마셔야 하는,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밖에는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그냥 불안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이렇게 공동체의 이런 예배의 모임을 혹 나와도 그 진리가 그 위에서부터 흘려주시는 그 물을 서로 나누려고 갈급해서 그 물로 인하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안 마시면 그냥 차이가 그냥 답답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그런 물, 그것과는 구분이 되는 거죠. 마셔도 다시 목마른 그 율법이라는 아랫물, 그게 구분이 되어지고 그런 물이 아닌 또 다른 물이 있다고 이렇게 드러내시죠, 주님께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위의 물이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궁창은 뭘 설명하시려는 표현이었겠어요, 여러분? 예수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육신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창입니다. 그 육신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윗물이 아래로 쏟아져 버리죠. 물이 그 저주의 바다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뭐 바다가 물이 있는데 왜 또 물이 바다를 덮나? 그런 찬양 있잖아요. 물이 그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짜 물들을. 그때 그 물이 진짜 마셔야 되는 영원한 생수라는 걸 아는 자들은 그걸 받아 마시고 그 물과 함께 그 물이 되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요. 그 물이, 그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물이, 이 물이 진짜 마셔야 되는 물이구나 라고 알면, 그 영원한 생수라는 걸 알면 그 물이 주어질 때 그 물을 받아 마시고 그 물이 되어 그 물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랫물, 그 야곱의 물, 율법이라는 물,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열심히 지켜보자,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보자, 하나님 믿을 바에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보자, 무슨 일이 생기나, 낼 바에 한번 확실하게 내버리자. 무슨 하나님을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무슨 그런, 이게 뭐 배팅입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 내시려면 안 내셔도 돼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봉투에 뭐 11조가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해서 내시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할 그 모든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은혜로 와 닿으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 아랫물, 야곱의 물, 그 율법이 물인 줄 알고 열심히 마시고 있는 자들은 그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그 몸은 찢겨져야 할 휘장이었다고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찢겨져야 나오는 거죠. 그 몸뚱아리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그게 찢어져야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게 찢겨져야 된대요. 그거는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찢겨진다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왜 열망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의 예술이니까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의 몸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스스로 찢어버려야 할 휘장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휘장이라는 단어가요, 카타 페타스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뭔가를 그냥 막 디립다 이렇게 땅땅 쳐가지고 넓게 펼쳐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Spread something thoroughly를 이야기해요. 완전하게 그냥 펴버리다. 더 이상 필래야 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둘째 날 만드셨다는 그 궁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에 해당되는 헬라어 번역이 휘장, 카타 페타스마토스예요. 궁창? 그게 휘장이라고요. 궁창, 라키아, on expanse, 완벽하게 펼쳐놓은 그 어떤 것. 근데 펼쳐놓았는데 그 펼쳐놓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펼쳐서 뭘 막아버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그걸 찢어버리시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몸, 아까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랬죠? 그 몸이라 그랬죠? 근데 자신이 또 뭐라 그러세요? 그 몸을? 그 육체를? 뭐라 그러셨어요? 내 육체는 헐려져야 할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인 줄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은 또 건물을 놓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가 주고받아집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뭐예요? 휘장, 찢겨져 버려야 할 그 라키아, 완전히 반토막이 나야 할 바로 그 휘장, 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 쫓아내 버리시고 그 상들 그냥 다 뒤엎어버리셨잖아요. 그냥 소위 성전 정결사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데? 라고 와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금 다 이렇게 소 바꾸고 양 바꾸고 돈 바꿔가지고 그걸 갖다 띄워먹고 하면서 지금 먹고 살았는데 그걸 지금 뒤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이상한 촌동네 한 그 젊은이가 와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니네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당, 또 육체를 입고 오신, 니네들은 못 알아보지만 이게 진짜 성전이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원래 모두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게 뭐 돈 바꾸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진리를 온전하게 넘겨주지 못하고 있는 그 비진리의 바로 그 장소,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 프로시코마이가 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원하심 아니에요, 도대체.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온통 교회 와가지고 뭐 소리 질러가지고 그렇게 한번 기분 확 풀고 가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껍데기만 하여튼 연락이 핥아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소리 외치면서 그냥 두 손을 들고서 깜라칠 듯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한번 땀을 한번 흠뻑 흘리고 나면 그게 기도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지. 내 뜻을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한번.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 자신도 모두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비유인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헐려야, 다 찢어져야,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올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니네 구원 받았다며, 예수 믿는다며. 근데 그게 성전인지 몰라? 근데 그러고 살아.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돼요? 뭐가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성소의 휘장.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의 15cm 가까이나 되는 그 두터운 벽이 위로부터 아래로 절반이 돼서 잘라져 버리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뭘 의미하는 거겠냐고요? 궁창이 찢어져 윗물이 아랫물로 이제 쏟아지는 그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쏟아졌을 때 그게 정말 마셔야 할 윗물인 줄 아는 자들은 그 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궁창, 휘장, 그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있었어야 하는 이유는 윗물과 아랫물을 정확하게 구분하신 후에 그걸 찢어버리셔서 진정한 아랫물들을 윗물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날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서 이게 잘 나왔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 아나케팔라이오마이. 그 진정한 우리의 머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아나케팔라이오마이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둘째 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사실 길을 열어 두셨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이 세상 것들을 먹고 세상 일들 때문에 금요기도회 때 나는 것처럼 마음이 둔해지고 살쪄서 우리 이 영적인 이 마음에 기름덩어리가 그냥 쌓여져 있어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에 민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영원한 그 해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정말 그 진정한 그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 위의 물과 아랫물이 구분되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떤 지구나 우주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내 한 생명이라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뭘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둘째 날에 담겨주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예수는 이제 찢겨져 더 이상 그 윗물과 아랫물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 윗물이 쏟아질 때에 이제는 그 위의 물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진정한 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흘려주실 때 그 진리를 받아 마시고 우리도 다 같이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